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데모라는 것을 해요. 예. 그래서 단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데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혁명들이 가끔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5.16 혁명, 4.19 혁명,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고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데모와 수많은 항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고 사명이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마다 문을 닫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신자가 이제는 30%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위기고 교회는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태풍의 눈으로, 태풍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평양 시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파장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 마찬가지죠. 특별히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에는요, 엄청난 성령의 태풍의 눈, 성령의 돌파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만 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이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태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태풍이 지금 우리가 태풍 때문에 다들 지금 겁을 먹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태풍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태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구원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데이가 여러분들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심교회의 파장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와 계획들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이니까 이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통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진행하면서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예심교회만의 담임이 아니고 저희가 사모가 소천했을 때 장례식장에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조문을 하고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쓰러지면 우리가 쓰러져요, 그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큰일이구나,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정립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구원대회는 잘 됩니다. 구원대회는 목적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미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하나님의 기적자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모두가 다 세워지는 예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간증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교회는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앞장된 리더 교회로, 모범 교회로, 모델 교회로, 중심 교회로, 주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러면은요, 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대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 날 뭐를 창조하고, 둘째 날 뭐를 창조하고, 셋째 날 뭐를 창조하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한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사람에게 주려고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주려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린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옷과 또 목욕할 거, 모빌, 여러 가지 장난감 등등 다 준비를 해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주려고 창조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무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무대 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땅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땅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땅이 뭐 하다고요? 혼돈하다고요. 땅이 뭐 하다고요? 공허하다고요. 땅이 뭐 하다고요? 흑암이
그 속에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어떠한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를 말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땅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어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어가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무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구구구구구 하면서 쫙 살펴보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고 계시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또 거기에 혼돈이 일어날지라도 그 땅은 누가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그 땅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땅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누구에게 주려고? 사람에게 주려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위에 있어서 결국은 흑암의 세력이 그를 감싸고 사람은 꼭 그 어떠한 도둑놈 강도에게 유괴범에게 유괴된 사람 마냥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탄 마귀에게 유괴되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면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물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지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 이야기죠? 네. 그런데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가야 되는데 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쌓은 바벨탑이 있는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이 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이상 하나님의 침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침묵이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중간기라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 사람에게 다시 땅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럽니다. 땅이 무대입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만든 그 땅,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땅에서 계속 죄를 짓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약속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펼쳐지지 않은 세상의 미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날은 앞으로 4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지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주노니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땅 위에 그 땅 배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세워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계시록까지 가서 보면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 전체의 배경 속에 땅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땅이. 그 땅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이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땅의 세상이 언제 끝이 오느냐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이 땅 무대의 가장 중심은 뭘로 중심이 되느냐?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 천국 복음을 가진 가정, 천국 복음을 가진 교회, 천국 복음을 가진 나라 중심으로 이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는 어디를 통해서 비치느냐? 천국 복음을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심교회를 비추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서치라이트가 예심교회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길을 잃었고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이기에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면은 구약의 사도행전은 여호수아가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성령의 돌파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돌파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미션, 주시는 어록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예심교회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내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가정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구원대를 하는 예신교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환경에
요동하지 마시고 이 구원대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비결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성경을 조사해 보면은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 갑자기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데 여기 이상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까? 그러나 또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은, 그 24장에 가서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요, 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29절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아멘이죠? 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4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예.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내려와서 모세가 하는 일은 신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세가 능력을 행해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죽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는 똑같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대회를 통해서 다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따라서요. 일어나, 건너, 가라. 성경은 70%가 동사입니다. 동사를 알면은, 동사가 보이면은 성경이 보입니다. 우리의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문제점은 명사형 교회로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사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이 본래 한국어로 주셨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셨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셨죠. 저희 충청도 버전에는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시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시오 그러니까 그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대시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충청도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들의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교회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전도구나. 그런데 이것이 학문이, 신학이 이게 헬라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제도가 되고 그것이 잘못된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삶이 따르질 않습니다. 공부는 삶이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 몸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람을 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람을 피면은 당장 욕합니다. 그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 왜? 기독교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바람 피고,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대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우리는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시를 받고 부모님의 지도를 받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부터 났지만 하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가 가야 되는 방향인 것이지요.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무엇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구원대회는 사람을 전도해서 10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자,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1,000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건너가라.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노니? 주었노니.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곳이고 절대로 잘못될 곳이 없는 곳인데,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 구원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왕이면, 어차피 한 세상 왔다가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 것인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죽이지 않는 게 쉽습니까? 죽이지 않는 게 쉽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나도 해보진 않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깨끗해요.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대의 목적인 거예요. 구원대를 통해서 막 나가서 전도하고, 당연히 나가서 전도해야죠. 왜? 말씀이 명사로 머물면 안 되니까.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가서 보여주고, 외치기도 하고, 또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성경 함송을 109절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100도 하면 뭐합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기독교가 계속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예수 하나님의 말씀 미션 위로가 있죠.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한국 버전으로 말씀드렸죠. 덤벼라 자커트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말씀드렸죠. 사냥개가 사냥꾼을 따라서 사냥을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사냥개가 호랑이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놀란 겁니다. 하도 강하게 덤비니까 호랑이가 놀라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냥개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인에게는 너를 한 방에 쏘면 갈 수 있는 총이 있어, 이거예요. 그 총을 믿고 호랑이에게 덤비는 겁니다. 호랑이가 나를 물면 주인은 방아쇠를 호랑이한테
땡길 것입니다. 결국은 호랑이를 잡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환경에 몰려서, 돈에 몰려서, 사람에게 몰려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떳떳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8절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8절 함께 읽어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야하고 비슷합니다.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가, 하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하가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단어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야생 동물이 먹잇감을 찾아요. 그 먹잇감을 찾으면 그 먹잇감을 가서 쫙 물어가지고 탁 당겨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는 되새김질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먹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먹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먹었다가 다시. 이것이 하야통삼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다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묵상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대 1, 2, 3, 4, 5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대 1, 2, 3, 4, 5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요, 1로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야통삼을 하는 겁니다. 하야통삼 한 장 이상 매일 묵상하고 전도 목표를 정한다. 전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묵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버전으로, 우리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듣는 겁니다. 리슨입니다. 히어링입니다. 그런데요,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다 지켜 행하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증인이라는 단어.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삶에서 등을 돌려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냄새가 펄펄 나고 예수의 향기가 펄펄 나는 삶으로 체인지업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원하는 비전을 찾아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이상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하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인처치 그룹의 리더들은 계속 이것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카톡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가 되게 할 것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을 먹어야 된다. 새벽기도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사면은 주일마다 이 책을 펴놓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다가 말씀을 적으십시오. 여기에 오늘 설교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적고 밑에 핵심 요약이 있습니다. 여기다 3줄 내지 5줄로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논리가, 여러분의 생각 구조가, 여러분의 말의 힘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뒤가 없어요. 말을 하는데 이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하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얼마나 듣기가 싫은지 몰라요. 그러나 짧은 얘기지만 핵심만 딱딱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품격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한 장씩 하여통삼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이거 특강을 준비할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심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그 고기를 먹으면은 어떠한 야생 동물이 이제 짐승을 먹게 되면은 그 먹었던 그 고기가, 짐승의 고기가 이 안에서 되새김질하는 것 마냥 다시 위로 올려서 다시 씹어서 다시 먹고 다시 먹고 다시 먹고 하는 것 마냥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흐름을 쫙 깨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덤벼라 작것들아, 덤벼라 작것들아. 좀 말이 센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3사람 이상 예비신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면서 문자와 영상 전도지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본부의 베이스 캠프에서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분 이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밥 먹을 때 5분, 그렇다고 5분 있다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비신자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삶이 기도가 될 것이고, 생각이 기도가 될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가 될 것이고, 사상화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예고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심께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순종을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힘이 듭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1년만 지나면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되어질 것입니다.